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복 받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복 받는 거 다 좋아하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참 예민합니다. 그래서 복을 늘 가까이 두고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셔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에 보시면 복자 쓰인 분도 혹 계실걸요? 아니면 이부자리에 보시면 이불이나 베개에 이렇게 보면 복자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복을 가까이 하고 싶고 복이 또 우리에게 늘 임하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어 오늘 우리가 이 보는 말씀 히브리어에 여러분 복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건 좋은 말이니까 바라크.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이거 무슨 소리라고 해야 되나? 끌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바라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흐도 아니고 크도 아니고 그거 두 개 같이 이렇게 섞여서 나는 소리 그런 소리 내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바라크. 네, 아유 발음 참 좋습니다. 네, 히브리 사람들 같습니다. 네, 이게 복이에요. 근데 복이 오늘 우리가 바라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은 여러분 사실 뜻이 따로 있어요.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히브리 사람들이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경우는 두 개가 있죠. 두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 앞에 나아갈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라크. 그래서 기도를 하다라는 말도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복과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복이 사뭇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거나 또 쟁취하는 것, 이게 복이 아니고 성경의 의미대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셨으니 오늘 주어질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잘 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분명 우리는 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좀 뭔가 어렵고 힘들고 절실해질 때, 목마를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감기라도 걸려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면 주님을 찾기가 좀 그렇죠. 주님을 찾는 경우가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작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무릎 꿇는 거, 이게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는 여러분 1세기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40년 정도 있다가 쓰여진 책인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1세기를 살아갔던 성도들의 고난이 있었어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고난도 있었고 자기 스스로들이 겪는 고난도 참 많았어요. 그 고난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여러분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봤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1세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나는 즐거워 죽겠습니다 하고 이곳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기뻐서 막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으시겠죠. 하지만 마음에 짐스러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가지고 그 슬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태반일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99% 이상일 겁니다. 한두 명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게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용어 중에 초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과 효과는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열심히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팔을 하나 부러뜨렸어요. 오른쪽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깁스를 했어요. 깁스를 하면 이 팔은 못 쓰잖아요. 다 완쾌될 때까지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팔이 쓰던 이 힘까지 왼팔이 써야 됩니다. 왼팔이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평소에는 밥도 오른쪽으로 먹었는데 이 팔이 아플 때 깁스를 하면 왼쪽으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쓰지 않던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쓰지 않던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손이 써야 되는 힘을 오른손이 써야 되는 힘을 왼손이 2배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낫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이 왼팔이 강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초과 효과라는 겁니다. 초과 효과는 우리의 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은 늘 고난이라고 하는 여러분 환경이,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듦이 결말로 여러분 고난이 꼭 절망으로 이어지는 그 결론을 가지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우리가 고난 중에 이렇게 거하고 있지만 그 결론이 꼭 여러분 그것이 절망이나 좌절이나 이것으로 점철될 이유는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더 강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그 힘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강해지는 그런 이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초과 효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꼭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런 초과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간절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곳에서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초과 효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절망과 좌절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초과 효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 이 사람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이 사람은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도 있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일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라고 했죠. 그 찬송도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기도라는 말입니다. 고난당하는 자, 왜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복, 축복이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그거라는 거예요. 초과 효과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고난 뒤에 무슨 축복이 있을까? 고난 이면에 무슨 축복이 숨어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서 시건치 않습니다. 헛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low hanging fruits.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까? low hanging fruits 무슨 뜻이에요? 오, 저 위에서 들렸어요? 낮은 데 달려있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낮은 데 달려있는 열매. 여러분, 이 낮은 데 달려있는 열매는 누구나 따먹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도 악인들에게도 해를 똑같이 비춰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정의로운 사람이나 정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일반적인 은혜예요. 이건 low hanging fruits예요.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 거. 기도하지 않아도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 열매. 이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도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그건 다 주시는 거예요. 공기와도 같은 것들, 자연 삼라만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이건 한번 해석해 보세요. high hanging fruits.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low hanging fruits가 낮은 곳에 달려있는 열매니까 high hanging fruits는 저 높은 곳에 달려져 있는 열매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먹을 수 있게끔 주신 게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로우 행잉 프루츠를 다 주셨어요. 낮은 곳에 있는 열매는 다 따먹을 수 있게 하였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기도라는 은혜를 통하여서 저 높은 곳에 누구에게도 손 닿지 않는 그 높은 곳에 달려져 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특별 은혜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고난 중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다른 사람들, 로우 행잉 프루츠를 따먹는 사람들은 아무리 손을 뻗어도 여러분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못 따먹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지는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기도를 통하여서 얻으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저 높은 곳에 내 뜻과는 나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 높은 곳에 달려져 있는 그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은혜가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자가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높이 달려져 있는 하나님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하다는 게 뭐라고 하였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기도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복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73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고난이, 나에게 닥쳤던 이 고난이 때로는 내 심장이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또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더 강력해진 그런 결과, 그런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은혜가, 이런 경험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쓴 야고보 사도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기도의 그 돌판이 이렇게 움푹 파였다고 해서 낙타 무릎이다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낙타 무릎이라는 그 별명에 걸맞게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오늘 마치는 부분이거든요. 마치는 부분도 기도로 마쳐요. 그만큼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처음 시작할 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앞으로 5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1장 5절인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죠. 1장 5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절에서 주동사가 뭘까요, 여러분? 주동사.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주동사가 뭘까요? 다 기억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분 지날 수 있으니까. 주시리라라는 동사입니다. 주동사는 여러분 그 문장의 뜻이에요. 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문장의 의미예요. 주동사가 주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시되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1장 5절 말씀에서 그렇게 다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는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히 주시고, 이게 뭘까요, 여러분? 후히 주신다는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에게 여러분 1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시고 100개를 주시고, 이게 여러분 후히 주신다라는 말일까요?
이런 말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안 했겠죠.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 내가 10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딱 10개만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개를 주시든 1000개를 주시든 이게 후히 주시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맞는 방법으로,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다른 어떤 것을 비해 봤을 때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딱 맞는 방법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가장 딱 맞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 이게 여러분 후히 주시다는 뜻입니다. 나는 몰라요, 여러분. 나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애달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아무 방법도 모르고 도움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딱 보니까, 아니 그 기도는 요게 딱 맞다 싶어서 그걸 딱 갖다 주시는 거, 가장 딱 맞는 거, 여러분 그게 후히 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는 방법도 모르고 누구에게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고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딱 맞는 방법으로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어서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방전을 딱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감기 몸살로 막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몰라요.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왜 내 병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감기 몸살 약을 딱 주신 거예요. 그게 후히 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의 문제들, 좌절의 문제들을 있을 텐데,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것에 딱 맞는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딱 맞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기뻐하는 자는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찬송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헬라어로는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겠습니까? 구약에 사용되어 있는 우리 시편 있죠. 시편. 요 시편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찬송하라라고 했던 이 찬송이 같은 말이에요. 시편은 여러분 어떨 때 기록된 겁니까? 어떤 때 기록된 겁니까, 여러분? 이 시편이. 시편은 구약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곡을 붙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음악을 이렇게 덧입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 이게 여러분 시편이에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찬송, 이 말씀도 기도예요. 즐거울 때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즐거울 때 찬송하기가 쉽습니까? 예쁜 누나가 좋습니까? 밥 사주는 누나가 좋습니까? 그걸 다 해주는 누나가 좋겠죠. 그죠? 이런 의미예요. 지금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즐거워할 때도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당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즐거울 때 기쁠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이 단어가 찬양할지어다, 오늘 말씀에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어다라고 하잖아요. 그 찬송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 여러분들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한번 쓰였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을 일컬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래 잘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거기에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찬송,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 잘하는 사람이에요. 찬송이 뭐라고요, 여러분? 찬송이 어떤 의미라고요? 기도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기도 잘하는 사람을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겪었어요. 왕의 자리에도 올라갔고요, 왕에서 쫓겨나기도 해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신뢰했던 이 측근들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여러분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에까지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여러분 배반을 당하여서 그 아들이 자기 죽인다고, 아버지 죽인다고 막 칼 들고 따라왔던 그런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눈물의 골짜기가 인생의 여러분 구석구석에 그 눈물 골짜기가 이렇게 패여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 품에 들려져 있는 악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았던,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말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래 잘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그 눈물 골짜기 푹푹 패여져 있는 그 눈물 골짜기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자기 품에 품고 있는 악기처럼, 때로는 즐거울 때,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서 기타 치시는 전홍철 집사님 계시잖아요. 기타 치면서 여러분 즐거운 찬양만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듣기에 막 이렇게 좀 마이너 찬양, 그죠? 좀 슬픈 찬양, 구슬픈 찬양도 하잖아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슬픈 상황에도 즐거운 상황에도 늘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악기처럼 슬픈 상황인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서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손에 들려져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으니까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슬픔이 그래서 찬양으로 통하여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웅덩이가, 눈물 골짜기가 여러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고요.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기도로 노래 잘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이 기도를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도 노래 잘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잘하는 자, 기도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도 눈물 골짜기를 그냥 이렇게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즐거운 사람들은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즐거운 이란 뜻은 여러분 내 배가 포만감을 느끼고 있을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배가 포만감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 말이 있네요.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이에요. 이게 즐거운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그때 찬양하고 기도하라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나의 배부름도, 나의 등 따심도, 나의 이 눈물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에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배부른 자에게는 더 배부르게 하시고 등 따신 자에게는 더 등 따시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골짜기에서 일어나와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걸 우리가 하라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오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병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줍니다. 병. 오늘 이 말씀에는 병이라는 말이 아데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이 병이라는 말을 영적인 병으로 사용해요. 근데 야고보 선지자는 사도 바울의 영향은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야고보 선지자는 사도 바울보다 더 앞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이니까 예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가 쓴 이 병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질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더 가까워요. 육체적인 질병이 나의 실질적인 병이거든요. 나의 실질적으로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겨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병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14절, 15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데 14절, 15절에 말씀이 달라요. 병든 자. 14절에도 병든 자가 있고 15절에도 병든 자가 있잖아요. 근데 14절의 병든 자와 15절의 병든 자가 달라요. 뒤에 병든 자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병들어서 매우 지쳐서 녹초가 된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 뒤에 말씀은 15절 말씀은 병들어서 매우 지쳐서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병든 상황에서 누가 딱 떠오릅니까? 누구 떠오르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14절에서 말씀은 병든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15절 말씀은 병든 당사자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호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병든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병들어서 너무 간호하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15절의 병든 자예요. 14절은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15절은 옆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기사를 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75세의 아들입니다. 75세의 아들이 102세의 아버지가 치매가 걸렸는데 그 아버지를 돌보는 거예요. 75세면 여러분 자기도 어른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돌보는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치매가 걸린 아버지를 돌보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데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죽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아버지하고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참 마음 아프죠. 이게 여러분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병든 자예요. 내가 돌보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내가 돌보다 보니까 너무 소진했어요. 번아웃 됐어요. 다 탈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15절이에요. 근데 16절에서 서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여기에서 서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공동체. 그가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위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번아웃되고 탈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누미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미노제. 이 말씀은 어떤 건가 하면 개인이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어떤 기도 중에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누미노제. 이걸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여러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확 타오르는 그걸 보잖아요. 그게 누미노제예요. 어떤 신비한 경험을 자기가 해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확 내려와서 자기를 이렇게 감싸는 그 경험을 했죠. 그게 누미노제예요. 신비한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가 여러분 고기 잡다가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잡아봐라 해서 잡았잖아요. 잡고 나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 경험, 놀라운 경험, 개인적으로 겪는 그 놀라운 경험, 이걸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혼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신학적인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공동체를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라.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혼자 기도하게 만들지 말고 혼자 기도하면 이런 검증되지 않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영적인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영적인 신학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야고보가 교회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때에는 교회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어떤 말을 씁니까? 1세기 때는 회당을 쓰잖아요. 회당을 쓰는데 회당은 공동체 회당이 아니에요. 공동의 회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회당이라는 말 대신에 교회라는 말을 써요. 에클레시아, 우리 집, 우리가 모이는 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고 그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야 되고, 그러니 함께 힘든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그 고난을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이 많으니까 우리도 능력 많은 사람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에서 큰 능력을 행하여서 850대 1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하늘에 불이 내려옵니다. 그 능력을 엘리야가 받았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큰 은혜를 받고 큰 능력을 경험했지만 엘리야가 여러분 한 장 넘어가면 3일도 지나지 않아서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나 살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실망하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실망하는 존재가 우리라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작은 어려움 앞에 실망하면서 넘어지면서 나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엘리야도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고요.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애굽에서 나오실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3일 지나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일 못 가서 그걸 잊어요. 그리고 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난 가운데 빠지면 여러분 그 크신 은혜를 덮을 만한 고난도 아닌데 그 크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고난이 와도 그 크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엘리야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그런 마음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을 열고 닫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열어서 비가 오게 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은혜로 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해요. 엘리야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방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히고 하는 그런 능력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아파하는 동료를 위해서, 내 아파하는 지체를 위해서, 내 좌절하고 절망하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딱 맞는 방법으로 그를 도와주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에베소서 2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한 공동체로 한 교회의 일원으로 한 교회의 지체로 여러분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 지체가 괴로우면 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지체를 놓고 함께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가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가족들도 여러분 얼마나 오늘 노력을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 본문엔 가족이 안 나와요. 가족이 등장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나와요. 친구들. 거기에 친구들이 여러분 에클레시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친구의 병상을 여러분 들어메고 옵니다. 들어메고 예수님께 나와서 길이 없잖아요. 길이. 그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맡겨주시는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비단 육체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가난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뭐 어떤 시험을 앞두고 고민하면서 취업을 앞두고 고민하면서 결혼이나 뭐 어떤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픔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아주 괜찮은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믿고 나가는 게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멀쩡해 보이는 집에 여러분 비가 와보면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알 수 있어요. 고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멀쩡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서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척도예요. 멀쩡하게 잘 지어진 집이지만 여러분 비가 와봐야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새는 곳이 어딘지 하나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그곳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한 집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